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1절로 9절까지 오늘은 1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지만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절이고 하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 감사는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이고, 맥주 즉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추수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성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지난주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해의 마지막 추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요 곡식은 천국 곳간에 넣을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곡식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맥주감사절은 보릿고개에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첫 열매는 고사하고 이삭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할 것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도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일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만났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악한 상황, 이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기근을 피해서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차마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일에 복수를 하지 못했지만, 노예를 팔았던 그 일에 복수를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동생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요셉을 팔았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동생 앞에.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서 국무총리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조카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일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한 일을 만났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일을 만났다고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요셉은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어. 애굽의 백성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그 생명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윗의 인생은 수십 번도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악한 일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난주에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원망 불평하면 죽지만 감사하면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됩니다. 악이 선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보이지 않는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종생활이하고 노예생활이하고 감옥생활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있었기에, 맥추절 감사가 있었기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과 기근에서 구원하는 역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로 인한 추수절의 축복이요, 추수절의 감사입니다. 맥주절의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을에 추수절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추수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가 품은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환경이나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게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수록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형편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싶어도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걱정이 되고 자꾸 염려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지하 감옥입니다. 많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거기다가 발에는 꼼짝을 못하도록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깊은 감옥 안에서, 어두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신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두려움과 절망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발에 착고를 채울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도 걱정과 염려로 얽어맬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감사하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감사는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닫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성전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성전문에 성전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묶고 있는 착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 욱신거리는 자신들의 연약한 육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우리를 묶어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메고 있던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옥에서 다 풀려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의 모든 묶였던 것까지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한 것은 바울과 신라인데 감사를 통한 역사는 바울과 신라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하면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 풍성한 추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크게 번성하고 성공하면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가 크면 클수록 추수 감사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가 크면 클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추수의 기쁨과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맥주 감사로 애국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추수의 감사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바울과 신라의 맥주 감사로 빌립보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추수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의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발에 가난에 찼고 질병에 찼고 핍박에 찼고가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맥주절의 감사가 있는 성도는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착고가 풀어지고 질병의 착고가 풀어지고 코로나의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사람을 메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착고, 가정을 묶고 있는 착고, 우리 일터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어져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